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 그래요. 비슷한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우연히 누군가가 감추어 놓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고 또 금은 보화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혹시 누가 알면 이제 새 나갈까 봐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이 아는 그런 장소에다가 몰래 감추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어떡하다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 땅속에 감춰놓은 보화는 주인 없는 보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보화를 땅속에서 우연히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 땅에서 발견된 건 자기께 되지만은 남의 땅에서 발견된 것은 그 땅 주인과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반반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46절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주인공이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매우 좋은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야, 참 너무 좋구나.
이렇게 좋은 진주를 내가 평생에 또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너무너무 값지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팔아서 가장 귀한 그 하나를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번학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숨 지금 걸고 생명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니엘은 참 하나님을 똑바로 믿기 위해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 안 먹기로.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요.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지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단언을 했어요. 그들은 평소보다 10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회개시키러 오셨느냐?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구원받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가고 회개해야만 그가 진짜 예수쟁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쟁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회개하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게 참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 없이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포기함으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주 먼저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해라. 그걸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나가면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만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팔아버렸던 것처럼 진주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매우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가끔 나오긴 해도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면 마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면 둥근 통에다가 그 원숭이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를 집어넣고
그 둥근 통에는 원숭이가 그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집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통을 꽁꽁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먹이 냄새를 맡은 원숭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뱅뱅뱅뱅 돌다가 그 다음에는 이 원숭이들이 그 구멍으로 손을 싹 넣어가지고 하나 꺼내서 이렇게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환장을 한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다른 데는 볼 겨를도 없이 그 다음에는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많이 꺼내려고 그냥 한 줌을 그냥 콱 이렇게 친다고. 그런데 아무리 뺄라 그래도 빠져야지. 안 빠지는 거야. 이 원숭이는 이게 왜 안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냥 손을 못 빼고 있을 때 이 덫을 놓은 사람들이 이제는 원숭이들이 잡혀 있겠구나 하고 와가지고 글쎄 이 주먹을 못 빼고 있는 원숭이들 그냥 다 잡아가면 꼼짝없이 붙잡혀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난 예수 믿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해. 그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가라앉게 됐어요. 구조선이 와가지고 건지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줄을 던져가지고 이 줄 잡고 이제 그 구조선으로 오도록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잔둥이에다가 그냥 금덩어리 잔뜩 들은 그냥 그 조끼를 그냥 짊어지고 그걸 입고 풍덩 바다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막 줄 잡을 새가 어디서 그냥 퍽 빠져 죽더래요. 살라고 하면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죽어도 그것은 못 벗어버리겠다고 그걸 짊어지고 살겠다고 하니 뭐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까? 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쏙 그냥 빠져 죽더래요. 팻 로버슨 목사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고 은행통화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슨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그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직장 생활할 때에 그 직장에서 퇴근하는 그 순간에 친구들이 야 오늘도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유혹을 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소리를 치니까 부인이 당신 미쳤군요. 미쳤다. 그랬더니 난 미치지 않아서 난 구원받았단 말이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그 벽장에 진열해 놓았던 그 술병들 위스키 병을 주로 비롯해서 그 병을 꺼내가지고 마개를 열고 하수도에 그것을 다 쏟아버렸어요.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왜 이래요? 얼마나 비싼 건데 하면서 말렸지만 마지막 술병까지 다 따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버릴 걸 다 버리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릴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저 전라도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편말을 쓴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거기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매달.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예를 든다고 하면 고급 양주병을 비롯해가지고 외설 테이프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추잡한 액세서리, 불량서적 등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다 불태운대.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가정마다 새로워지고 가정마다 은혜로워지고 가정마다 경건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요. 어떤 교회 지사님 한 분은 담배를 끊지를 못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담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이거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 여름에는 내가 꼭 저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남들 다 받는 은혜를 자기는 받지를 못하고 그냥 담배 피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몰래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고 이러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 보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 처량해요. 그래서 그는 이왕에 결심하고 올라온 바에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버려라, 내버려라, 내버리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아니 내가 내버릴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뭘 버릴 거 있다고 버리라고 하나 이러고 호점을 뒤져보니까 아이고 담배하고 라이터가 있더래. 이거 버리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 기도원 앞에 그 한탄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거기를 향해서 그 담배값하고 라이터를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 지사님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가 보기도 싫고요, 냄새가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오고 그렇게 싫더래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다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얼마나 좋은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열심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히 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가 달려있는 단발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런 장교인데 대위였습니다. 계급이. 그는 생명을 건 모험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 대위는 30여 시간 동안 대서양을 날라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영웅이 됐어요. 그가 불란서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를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어느 담배 회사 사장님이 이때에 담배 광고를 하면 히트를 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 담배 한 개비를 꺼내가지고 이 린드버그에게 주면서 이걸 손에다 이렇게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하여튼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을 주겠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5만 달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든지 입에다 물든지 그러고 사진 하나만 찍으면 5만 달러를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담배를 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거절을 했어요. 그것이 파리 신문 기사로 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다 그걸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10만 달러를 모아줬대요. 그걸 거절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미국의 아더모리 댄서 교습소에 춤선생으로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이 댄스 교습소에서
이제 교습을 마치고 이제 라디오를 켰는데 그때 마침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인지 몰라요. 그 내용은 뭔가 하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있다가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묻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젊은이는 어떤 생각을 들었는가 하니 이렇게 댄스 교습소에서 밤낮 춤만 추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도 아가씨 끼어안고 춤추다가 아이고 주님 오시면 어쩌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모든 쾌락적인 자신의 삶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헌신을 했어요. 그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된 케네디 목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